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일리남전교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초청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노방 전도는 참 좋은 목장이 담당합니다. 이번 주 내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쉬고요. 금요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예배는 창세기 대학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내가 성경을 전체를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읽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한 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신 표를 가지고 내가 이번엔 창세기만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은혜 받는 시간 되야겠다는 그런 결단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대학의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대학에 빠지지 마시고 창세기를 내가 마칠 것이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참여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영적인 충만한 은혜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셋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말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막힌 담을 헐라는 주제로 우리가 저녁 충만 1월 저녁 충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막힌 것을 풀어야 되고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막히고 염려되어지고 문제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풀어질 때에 헐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 막힌 담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무엇으로 풀 수 있겠는가? 첫째 날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죄된 것들을 회개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막는 가장 중요한 그 막히게 하는 담이 뭐냐면 그 막힌 담을 쌓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죽지 않은 자아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내 자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깊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자꾸 하나님과의 담이 쌓아져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역사가 없어지게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죽지 않은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죽지 않은 내 자아를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막힌 담이 헐어지는 시작이 되어진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회개로서만 막힌 담이 전부가 헐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시작이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 막힌 담들을 다 헐어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믿음에 방해되는 게 뭐냐면 나거든요. 내 자아란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뜻이 앞서는 거죠. 내 주장이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가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막힌담이 해결해 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막힌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염려,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의 염려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나 근심이나 문제들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또다시 염려와 근심들이 또 다시 내 삶을, 내 인생을 맡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염려, 근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그 문제들을 어느 때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해결해 달라고, 하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럼 늘 해결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들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염려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염려나 근심, 걱정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것으로서 이 모든 문제가 막힌담이 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막힌담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온전하게 해결되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이 막힌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막힌담이 헐어지는 시작이 있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가진 믿음이 헛것이 되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까지 가지 않으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고 믿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은 순종으로 가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막힌 담이 막혔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담이 막혔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현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냐고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불순종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므로 뒤집어서 역으로 순종이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막힌담이 헐어지고, 막힌담이 헐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도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전부 이 경험과 이 역사를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믿는데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늘 세상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순종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는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순종으로 가야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순종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내가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또다시 어디로 가냐? 내 생각, 내 뜻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회개도 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어떤 상태로요? 내 생각대로요, 내 뜻대로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없으면 절대 역사도 없고 우리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기도 시간에 12시 정오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그릇을 보여주셨어요. 그릇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그릇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그 그릇에 내 모퉁이가 보자기로 싼 것 같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자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뭐가 내려왔다고요? 표현을 보자기가 내 모퉁이를 싼 것처럼 드리워졌더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좀 세밀하게 보시면요, 우리 식도로 그냥 쉽게 봐버리면 보자기가 싸서 내려왔는가 보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알으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사건을 보자기로 알고 계세요? 그릇으로 알고 계세요? 네? 그릇으로 알고 계세요? 잘 보신 거예요, 성경.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자기가 내려왔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믿음이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러죠?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조건 아멘이고요. 그런 거 믿으면 딱 좋은데요. 그러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렇게 들은 믿음의 눈으로만 봐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써 있는데도 그릇은 안 보이고 뭔만 보여요? 보자기만 보여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요, 먼저 이렇게 나와요. 보자기 표현이 나오기 전에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래요. 한 그릇이라고 나와요. 그 그릇에 내 모퉁이가 보자기 같이 드리워졌더라.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드리워졌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내려왔어요?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릇이 내려왔거든요. 그거 뭐 중요하냐? 그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하나 들으면요, 그것으로 딱 고정이 돼버려 가지고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요 그렇게 안 봐요. 뭘로 보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글씨를 봐요. 그러니까 글씨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아닌데도 보자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그릇이 하나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릇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온갖 네 발 가진 온갖 짐승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있었고요. 날아다니는 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 것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그 보자기 속에, 그 그릇 속에, 저도 보자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고정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참 못 내려놓거든.
그릇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 부정한 것을 어디에 나와요? 율법에 나오거든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한 것들이,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 잡아먹어 베드로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은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해요? 깨끗하지 않은 것은 안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그 말씀을 지킴으로 깨끗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 드시고 은혜 받아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안 먹는다고 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그랬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킴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안 먹어서 깨끗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더라도요, 나는 지금 내가 한 것이 더 깨끗해요. 그러니까 나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 얘기했다고 그랬을까요? 몇 번요? 3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먹었다고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성경은 안 먹었다고 기록이 없고 보자기가 그 그릇이 올라갔어요. 무섭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들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왜 예수 믿으라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줄 아세요? 죄인이라고 시작하거든요. 당신 죄인이야. 구원받아야 돼. 모두가 죄인이야. 내가 뭔 잘못했는데? 이거 싹 빼고요, 당신은 가능성이 있어. 돌을 닦으면 훌륭하게 될 수 있어. 이게 세상 보통 종교들이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불교예요. 고상하잖아요. 사찰 들어가서 뭐 참선하고 고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무엇부터 얘기해요? 너 죄인이라는 것부터 얘기해요. 이 죄인이라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아무리 참선 아니라 참선을 해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않는 사람보다는 낫죠. 그래도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도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교인들이죠. 그러나 죄 문제는요, 사람의 참선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참선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내면 속에서 죄가 일어나요. 그 문제 해결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상함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이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본질을 얘기하는 기독교를 안 믿으려고 해요. 공격을 해요. 그죠? 뭐라고 공격해요?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죄를 죄에서 구원받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뭔만 하나 잘못한 건 나오면
저러고 뭐 주인을 얘기하고 뭐 하냐 이렇게 공격 많이 하죠. 그죠? 교인이니까 그런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을 일이 나타나는 거 그것 안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해야 되지만 나타나는 거 당연해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천국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완성된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문제 많고요. 우리가 봐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많이 욕할 만하죠. 그죠?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때요? 아니까 쉽게 욕 못하죠. 뭘 아니까요? 내가 죄인됨을 아니까요. 그렇게 쉽게 욕 안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요, 교회가 욕하면요, 같이 싸울 거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같이 안 싸워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왜요? 죄인인 줄 알잖아요. 베드로가요, 안 잡으면 먹어요. 그리고 3번 하고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 성경에 보면 의아히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치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주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해서, 고넬료도 그때 환상을 봤거든요. 뭔 환상을 봤냐면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환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했냐?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는데요, 당신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이 문제는 이 사건이 없고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셨다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안 전해요. 왜요? 베드로는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통해서요, 베드로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라고. 내 생각으로는 이방인은 죄인이고 저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저들에게 가는 것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방인을 하셨더니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도 구원을 줘. 이 뜻이구나. 그래서 가가지고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해요. 거기서 베드로가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네. 이 체험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 사도행전 15장, 이제 사도행전 이번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 때부터 시작하죠. 15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사도로 부름을 받죠?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막 이것 가지고 반발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전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총회를 열어가지고요,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그걸 지지해줘요. 왜요? 베드로가요, 앞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내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좀 이루어가는 걸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고 좀 경험하고, 그것이 체험이 돼야 믿음이 힘이 있거든요. 귀로만 듣고 말로만 하는 믿음은요, 다 죽어 있어요. 이거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일 못 하실까요? 하실까요? 예? 하셔요. 근데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직접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 잘 듣게 해서 기계 만들어가지고 순종 잘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계 만들면 되잖아요. 말씀으로도 이거 하나면 사람 만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네 것으로 네가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까지 안 가면요, 경험은 못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는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경험이 되어져야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순종을 해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순종으로 안 가면 믿음이 다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다 믿음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을 해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싹 헐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게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막히는 것이 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너무 잘 알죠. 뭐가 뭘로 변한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으킨 기적이 그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를 갔죠. 그러죠? 혼인잔치 가서 그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 그 주인이 오신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고 막 잔치가 막 흥이 있고 좋아져요. 잔치가 무르익어 가요.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지 주인이 포도주를 예상 밖에 조금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포도주가 중간에서 다 떨어졌죠. 바닥이 났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알으셨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그때 과방 받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시골 가면 과방 보는 그 아주머니 대빵이 있어요. 주인이 안 보잖아요. 주인은 손님 맞고 이거 하니까 못 봐요. 경험해 보셨죠? 저 어릴 때 보면요, 동네에서 그도 조금 뭔가 읽게나 한다고 하는 분한테 과방을 맡겨요. 그 잔칫날. 주인이 다 들어가서 막 자기가 앉아서 못 오잖아요. 주인은 접대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죠? 그러면 그 과방에서 그 과방 맡은 장이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주라고 뭐 떡도 몇 개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조정도 하고 잘 보기도 하고 음식이 떨어지나 더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죠? 예수님 어머니가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요, 과방이 우리 엄마가 본다 그러면 그날 신나는 거예요. 잔치하면 동네 다 가잖아요. 그런 거 안 가보셨어요? 옛날에는 잔치하면 다 가서 그날은 다 얻어먹잖아요. 근데 과방에 우리 엄마가 대장으로 있으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서 물을 채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누가 채웠을까요? 하인들이 채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떠다가 줘라. 떠다가 줬어요. 물 채웠죠. 누가 채웠어요? 물을 누가 떠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먹고요, 물을 채웠고 떠다가 줬는데 포도주로 바뀐 거죠. 그죠? 근데 그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앞에 먹은 포도주보다 더 좋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역사를 누구는 알더라. 요한복음의 2장 9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역사를 사람들은 몰라요. 잔치에서 맛은 좋네라고 알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역사는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하인만 알더라. 하인만. 순종하는 사람만 역사를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순종해본 사람이 순종해요. 믿어지십니까? 순종 안 한 사람은 안 해요. 왜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쌓이냐면 담이 쌓여요. 의심의 담, 불안한 담, 두려움의 담. 순종하려다가 못하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계속 거기 갔다가 할까 못하고 다시 불안한 담, 두려운 담, 의심의 담, 실패의 담. 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져서 담이 헐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것인가를 알게 돼서 순종으로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많은 막힌 것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 막힌 것들을 믿음 안에서 풀어내고 순종으로 풀어내면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고 싶지 않아요? 맨날 죽어가지고 믿음 생활해도 이게 뭔지 할까 말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이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늘 이런 생각으로만 그치고 늘 하나님 앞에 가려다가 돌아서고 가려다 돌아서고 해는 바뀌었는데 결단하고 1월 지나면 끝나버리고 2월 지나면 끝나고 3월 지나면 갈등하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문제만 생기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담이 쌓여졌어요? 안 쌓여졌어요? 불순종은요, 담을 쌓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을 쌓는 거예요. 그 담을 순종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요, 정말 순종할 때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배워야 할 거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내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요구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보면 불안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가면 나는 뭐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거기서 또 돌아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던즉. 자, 보십시다.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뭘 배웠다고 하는 말은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모르니까 배우는 거죠.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죠. 아멘? 배운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있고 아직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지, 다 알아버리면 배울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다 아심에도 왜 이게 배웠다고 하냐면 그 다음에 말씀이 있거든요. 9절. 온전하게 되셨던즉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앞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배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순종을요, 내 생각으로 순종하지 말자는 겁니다. 순종할 때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한가 그거 배우셨는데 예수님처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라.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기 전에 뭐가 해야 이 역사가 일어나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라면 죽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을. 이거 배우라는 겁니다. 아, 죽으면 끝인데요. 그걸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담이 온전하게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순종을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끝이라고 한 속에 뭘 이루어 주셨냐?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그 순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심을 경험하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내 것으로 소유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막힘담들을 헐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모든 막힌담을,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순종함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배워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순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순종에 이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